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요. 우리 또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거리를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신혜 집사님보다 아래 계신 분들 위층에 또 자리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2층으로 올라서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좀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론이 좀 여러분들이 적어도 두세 칸 정도 이렇게 자리 간격을 2층에도 이렇게 저기 한 몇 자리가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송을 1절만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전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명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겸해찬송 21장을 1절과 3절을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지로도 128편을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을 나의 하나님을 주시오 나의 구원을 주시오 나의 것을 주시오 내가 그 힘들게 하나님을 주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문자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거짓을 주장하니 이들은 소리 없어 보이노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말씀이시오 나의 보이시오 나의 뜻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나는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받는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임재해 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바로 섬기는 마음과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범사해야 하려 감사하는 심정으로 순수한 영성과 도덕성을 지니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또 주인과 종이 그 장벽과 허물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었고 이 땅의 화해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실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주님을 불신했던 우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또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서로 혐오를 부추기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일에 힘써가게 하옵소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슨 일인지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가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의 절실한 때임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과 눈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온갖 재난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나이다. 또한 인자 볼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형제들 주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수고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송축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소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도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행위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세배포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도아데라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도아데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황제와 더불어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튜림네우스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구리와 청동 재련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이곳에 주신 아폴로는 로마 황제와 함께 지역 화폐의 문양으로 새겨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양털 산업과 염색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자색 염료가 유명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도아데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상인조합이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했던 것이죠. 당시 상인조합의 경제활동은 주로 신전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고 또 회원이 되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에 가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죠.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안과 박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도아데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말씀을 토로 삼으셨고 진리를 기둥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근원부터 주저앉고 흔들렸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또 기둥이 되는 진리가 아주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웬만한 가르침이나 권면으로 고쳐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했던 교회였던 거죠. 건물로 치자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아예 허물고 다시 세우는 그 리모델링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말씀 곧 진리는 뿌리에 해당이 되고 사랑은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붙든 교회였죠.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니골라당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잘라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는 뿌리, 즉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가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뿌리가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잘 지켰죠. 그런데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사로잡히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외적인 핍박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간교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그만 교회 자체가 변질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신 분이세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감추인 마음과 그 뜻과 그 동기까지도 깊이 살피신 분이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의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담겨있는 그들의 음모와 관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아마 유대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로마의 반감을 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관계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왜요? 눈이 불꽃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감췄으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어요. 베드로는 그가 성령님을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자, 또한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으세요.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상대의 적장을 발로 밟는 것으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했을 때 적장들의 목을 발로 밟아서 확실한 승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발이 빛난 주석 같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악을 제압하시고 확실하게 승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셨죠. 예수님이 그를 꾸짖자 귀신이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겨난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한 부대를 이루는, 군대를 이루는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마지막에 승리의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에도 승리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바로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튀림네우스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도시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제우스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우스의 아들이 바로 아폴로입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튀림네우스는 이 청동의 신으로 두아디라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을 부유하게 한다고 여기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두아디라는요, 구리와 청동 재련 산업이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역산업과 상인조합은 반드시 이 신전에서 그 아폴로 신에게 정기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견고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믿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우스나 아폴로와 같은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고 계심을 우린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제우스나 아폴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은요, 우상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심판하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으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히 예수님 앞에 입맞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거죠. 자, 19절을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도 있어요.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를 인정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행위, 즉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그들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또 소망으로 인내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덕목이 잘 갖춰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점점 교회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처음에 순수했던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추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도 처음에는 뜨거웠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믿음도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자원적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형식적인 섬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다가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열정이 있다가도 시간을 지날수록 변질되고 퇴색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덕목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아디라 교회의 한결같은 모습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천적인 신앙의 덕목들은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섭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세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매섭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러죠. 여자란 말은 부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누구의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은요,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의 아내였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의 아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라고 해서 지도력이 없다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여인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협력을 받았음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베베레든가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이와 같은 여인들은요, 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귀감이 되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이세벨을 살펴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합당하게 지도력을 위임받은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행세하면서 교인들을 우상으로 이끈 여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죠. 그녀는 원래 그 시돈 왕의 딸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여인이었죠. 왕비면서도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도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해서 교회 지도자의 아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아마도 상당한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을 겁니다. 현란한 언변으로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거듭나거나 회심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반해 그의 속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이런 여자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교회를 변질시켜 갔던 겁니다. 수려한 외모와 언변으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놀아났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이 여인에게 놀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여자는요, 주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거죠. 그녀의 가르침이 곧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서로 간의 교제와 결속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신전에서 제사를 함께 드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조합에서 탈퇴가 돼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서로 같은 동업자고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눈다는 가장 구체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 찾아가서 함께 제사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전에 함께 가고 그들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지 않으면 저 사람 우리와 동업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에서 탈퇴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남은 다음에 그들은요, 집단적으로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전은 성을 팔고 사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되겠는가? 정말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교인들에게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교훈은 사이다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신전에도 가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를 축적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노골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보이는 세상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라는 겁니다. 왜 기회를 놓치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하면요, 세상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얻을 수 있다면 신앙도 갖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함께 가지라는 거죠. 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욕심을 부추겨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교회가 그녀의 가르침을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처음엔 안 돼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안자가 빼고 대요로 바꿔지는 것, 이게 용납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 관대하고 용납할수록 세상적인 가치를 추종할수록 말씀의 권위는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적인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달래주는 신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허울적인 개살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한 사람의 자칭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게 되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녀의 가르침에 놀아난 자들을 큰 환란에
던지시겠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속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이 빛난 주석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2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요 거짓 선지자죠. 그런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이리와 같습니다. 그들은요 사탄을 닮아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잘합니다. 그래 우리를 속일 수 있죠. 그래 우리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조차 말씀의 자리를 세상적인 가르침에 내어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 세상의 교훈은요 선악과처럼 더 합리적이고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더 우리를 위하고 그거대로 살면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병이 들면 때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연고를 바르거나 아니면 때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변질되고 잘못된 것을 주님이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리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니골라당과 발람과 이세벨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도려내고 말씀의 치리를 받아야 합니다. 뿌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열매가 탐스러워도 그 열매는 언젠가는 맺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뿌리로 인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 즉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추종하라고 하는 교훈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언뜻 들어보면 사단의 가르침도 그럴듯합니다. 사단의 가르침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깊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통교회 가르침보다는 이단에 쉽게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도 우리가 들어보면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오히려 보통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보다 더 깊이가 있어 보이고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거짓된 교훈에 빠지면 여러분 목회자 말도 듣지 않고 교회 가르침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평범한 가르침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엉뚱한 것을 기웃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사단도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속임수인 거죠. 아담이 이 속임수에 넘어간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속임수에 빠져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고백한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요, 제우스도 아니고 또 로마 황제도 아니고 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에 속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실 때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모두 철장에 깨뜨림을 당하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개선 행진을 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에 함께 참여하는,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개선 행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전리품, 하늘의 전리품을 나누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은요, 어둠이 걷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은요, 어둠이 끝나는 시간이요, 해가 동토하는 시간이죠. 새벽이 왔음을 알려주는 이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어느 때냐?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셨으니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는 끝나고 불의한 세력은 꺾이고 뒤틀려진 세상이 바로 잡혀질 겁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가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이죠.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데 그 새벽별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새벽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어둠은 끝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숭배의 기만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온 세상을 치리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울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복음 지킨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새벽별이 동토올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지킬 것을,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경계심을 늦추면 교회도 신앙도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상식을 바탕에 두지만 상식만을 구할 때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우리 신앙도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더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경청하게 하시옵고 또 그 말씀 위에 근거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우리 연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영혼이 소송하고 영혼이 힘을 얻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돌봐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주님 안에 주님을 통해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신령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언정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또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이런 일련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점검하고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이름은 사순절기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은 4월 둘째 주입니다.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한 일에 더욱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후변들은 잠깐 모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오늘 강단 장식은 김영대 장로님, 윤숙경 권사님 강단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출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방수칙을 잘 여러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도 우리가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져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온전한 믿음과 삶을 회복하고 이 땅의 주의 평화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